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제가 초반에 내드린 문제를 우리 푸른뜰 이하 친구들이 좀 풀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답을 잘 생각해내는 친구도 있고 답을 생각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서 머리가 아팠을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나는 잘 모른다. 나로서는 지금 확정적인 답을 할 수 없다라는 태도를 밝힌 것, 그 사람 자신만을 놓고 보면 우리에게 답을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태도를 취함, 그들이 그러한 입장을 유지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결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성경 속에서 우리가 가장 이상하게 여길 만한 장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충분한 해설이나 설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면을 좀 더 깊이 붙들고 씨름해 봐야 하고, 그 끙끙거림 속에서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새로운 조종들이 일어나야 한다.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개념들 속에 새로운 정리가 좀 일어나야 한다. 그런 말씀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수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잠시 띄워주시고,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네, 얼굴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가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나요? 네. 무슨 일을 지금 그래픽이 처리를 하고 있을까? 17각형, 정 17각형을 지금 작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우스가 수학적으로 남긴 업적들이 많이 있지만 그 자신이 가장 뿌듯하게 여겼던 업적 중에 하나가 정 17각형이 작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가 실제로 이 방법으로 그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실제로 그리는 건 그 이후의 사람들이 이제 찾아냈지만, 적어도 그는 수학적으로 정 17각형을 작도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의 나이 19살 때인데요. 그가 그 사실을 얼마나 뿌듯하게 생각했는가. 그는 자신이 죽은 뒤에 자신의 묘비에 자신의 수학적으로 가장 뿌듯한 업적인 이 정 17각형을 새겨달라, 그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의 무덤에는, 묘비에는 정 17각형이 그려지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정 17각형은 그리고 보면 지금 이와 같이 상당히 원과 유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려졌던 건, 화면 다시 잠깐만 닫아주시고요. 네, 다시 열어주십시오. 이와 같이 17개의 점을 이은 별 모양이 그려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이상하거나 낯설게 여겨지실지 모르겠지만, 가우스가 굉장히 많은 수학적 업적을 남겼는데 왜 그가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가? 서양 역사에서, 수학의 역사에서 이 작도의 문제, 여기서 작도라고 하는 것은 눈금이 없는 자와 컴퍼스만으로 도형을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눈금이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가지고 그려내는 작도. 근데 그리스 시대부터 아주 유명한 난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3등분선을 작도하는 문제, 한 정육면체와 부피가 정확히 2배가 되는 정육면체를 작도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한 원의 넓이와 정확히 같은 정사각형을 작도하는 문제, 이 3대 난제가 있었는데, 근데 그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다각형들 가운데 몇 각형은 작도가 가능하고 몇 각형은 작도가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판별해 내는 거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표현들을 여러분이 한번 이해하실 수 있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n을 나누는 홀수인 소수가 제곱하면 n을 나누지 않는 페르마 소수뿐일 때 정N각형은 작도 가능하다. 자, 무슨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여러분에게는 이 말이 설명으로 와닿지 않고 무슨 이상한 말이 되어버리죠. 이 말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정N각형이 작도될 수 있는 조건을 한 문장 안에 담은 표현입니다. 물론 그걸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응축된 한 표현을 듣고 그것은 굉장히 훌륭하게 정N각형이 작도 가능한 조건을 다 담고 있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개념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해석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혹은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못 결부시키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또 예외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가우스가 이 결론을 증명해내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등장했던 이 페르마 소수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이 페르마는 가우스보다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페르마 소수라는 건 2의 2승의 그 2 위에 또 n승이 붙어 있습니다. 2의 2승의 n승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숫자인데 이 n의 자리에 0부터 하나의 값들을 대입해 가면 놀랍게도 0부터 4까지를 대입했을 때가 다 소수가 나옵니다. 프라임 넘버가 나옵니다. 페르마가 어떤 예측을 했을까요? 근데 이 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엄청나게 수가 이제 값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페르마 수도 소수일 거라고 당연히 예측을 하겠죠. 정수를 0부터 4까지 5개를 넣었더니 그 값이 다 소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계산기도 없고 그런 복잡한 수가 나누어 떨어지는 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난제였습니다. 페르마는 소수일 것이다. 계속 소수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또 하나의 유명한 수학적 천재 오일러가 이 수가 나누어 떨어지는 수라는 걸 밝혀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컴퓨터가 굉장히 사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놀랍게도 엄청난 수들을 이제 그렇게 따져볼 수 있는 지금까지는 따져보니까 페르마 소수는 다 여섯 번째 이후로는 소수가 아닌 프라임 넘버가 아닙니다. 뭔가로 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건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관찰 규결이 나타났다는 거지 증명된 건 아닙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정N각형의 작도에 지금 페르마 소수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정17각형은 작도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7이라는 수가 그런 특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수학의 세계 안에서는 의도하지 않게 앞선 사람이 그냥 이상하게 고안해낸 것이 놀랍게 쓰이기도 하고 굉장히 긴밀한 연결성이 나타납니다. 페르마가 썼던 페르마 소수라는 것이 가우스가 이 정N각형의 작도 가능성을 따지다 보니까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기하학적인 문제를 대수적인 방식으로 증명을 해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이 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기억하실 건 수학이 기하학과 대수학은 굉장히 다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각자가 다른 일을 하다가 발견해낸 어떤 숫자들이 어떤 또 다른 자극을 받아가 놀랍게 연결이 되면서 수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수준에서 어떤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기 시작하면서 수학에 대한 신뢰, 수학을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강력한 도구로 쓸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확신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에피소드는 아주 단순하지만 수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가우스 자신도 그걸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업적이라고 생각을 한 것인데요. 전혀 뜻밖의, 전혀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른 작업을 하던 것들 사이에 놀라운 연결성들이 나타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뭔가 그 작업 속에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깊은 것이 깃들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언약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시간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신실함을 가지시고 이 세계를 붙들고 계시고 이 세계를 지탱하시고 이 세계에 뭔가 뜻을 실현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역사가 산만해 보이고 그 각각은 서로 상관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흩어져 보이는 역사, 하나로 통일될 수 없는 것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꿰뚫어질 수 있고 연결될 수 있고 서로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확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의 방법을 통하여서 이 세계를 읽어낼 수 있다.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법칙들을 찾아낼 수 있고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수학이 그렇게 우리에게 빛을 비춰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참이라고 믿을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계 속에 존재하는 자연계가 드러내는 이 엄청난 법칙적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 존재하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적 신실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그 일관성은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달리 변화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관성 가운데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수학에 깃들어 있는 어떤 법칙성, 일관성, 놀라움을 발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확신입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제가 설교가 끝난 뒤에 우리 청년들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스터디 교재 저자인 존 레녹스가 자신이 쓴 공저이긴 합니다만 데빗 구딩하고 같이 쓴 공저를 오픈을 해놨습니다. 이게 공개하도록. 그래서 원서로도 오픈되어 있고 한국 번역책도 오픈이 되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청년들하고 공유하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 뜰 지기 게시판에도 올려서 이 PDF 파일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화면을 잠시 띄워주시고 성경의 핵심 용어 해설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키가 되는 핵심이 되는 컨셉이 있다. 개념들이 있다. 이걸 우리가 성경대로 잘 이해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용어들은 다른 관점에서도 다른 배경에서도 정의가 되기도 하고 사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과 잘 구별해서 성경 자체 속에서 이 개념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걸 잘 정립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자, 여러분, 이 저자들이 이 책을 쓰면서 어떤 개념을 가장 먼저 언급을 했을 거라고 여러분 예상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언급되어야 될 개념들이 있죠. 그리고 그 개념들을 설명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자들은 나름의 고민과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 개념들 중에 어떤 개념을 제일 먼저 설명을 했을까? 그 답은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알게 됩니다. 1장이 서론인데 이후에 언급될 이 개념들을 짧게 언급을 하는데 2장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어지는 개념 뭐죠? 보실 수가 있겠네요. 뭡니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 뭐죠? 죄입니다. 죄. 이 개념들이 성경이 부여한 의미대로 제대로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우리 안에 갖추어져 있어야만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른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문제는 알고 있는데 답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 문제를 풀 때 문제를 꼼꼼하게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속에 대단히 중요한 단서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형수 두 사람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 ABC가 차례가 돌아가는데 자기는 잘 모르겠다 아직도 모르겠다 이제는 알겠다라고 대답을 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문제 속에 수학은 사실은 답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될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답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풀어야 할 문제가 뭔지 상당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한 답을 잘 모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직면해야 하고 우리가 풀어야 할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다각형 작도 문제가 왜 어렵지? 한 번도 그 작도를 시도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제가 답을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눈금이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가지고 삼각형도 작도해보시고 사각형, 정사각형도 작도해보시고 정오각형 작도해보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정다각형이 어떤 정다각형은 작도가 가능하고 아니고를 판별하고 증명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어려운 숙제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해봐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속에 굉장히 많은 지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장면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게 와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데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가치 있는 문제로 볼 수 있는 안목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 중에 한 사람이 데이빗 구딩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이 영혼을 목표로 한다면 인생의 모든 과정은 영혼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진정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하고 추구해야 할 그 영혼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지 않고 그렇지 못한 하등한 가치들에 우리의 관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의미로 충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 레녹스는 믿음에 대해서 그것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증거에 대한 반응이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어 주셨고 믿음직스러움을 나타내어 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믿는 거지 나의 주관적인 신념을 강화하거나 마인드 컨트롤을 자기 암시, 자기 세뇌를 우리에게 강화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적 기독교적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증거 없는 허망한 것을 바라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서론에서 전체 챕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내용들을 다루는데 이 거룩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논리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용어들 중 하나는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으로부터 모든 논리가 출발해야만 한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서부터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어떤 사람은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주장이다. 첫 두 문장은 분명 그럴듯한 말이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은 전혀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수세기에 걸쳐 인류 역사가 이를 비중 있게 부인하고 있다. 물론 이는 전적으로 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있다. 여러 시대를 거쳐 수많은 사람들이 신은 죽었다고 한 니체의 주장에 동의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의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그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분명 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이는 그 이후 그들이 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세상에서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신에 대한 부정은 그들도 모르게 그들이 발을 딛고 있는 삶의 다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신을 부정하는 순간 그 모든 토대가 함께 허물어진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부정하거나 또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그러한 행동을 취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들의 마음속 빈 공간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 대신 다른 모든 잡신들로 채우게 되었다. 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심지어 가장 강경한 무신론자도 자신과 우주를 존재하게 한 세력이 무엇이며 또 장차 이들 모두를 멸망시킬 세력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이것을 신들이라 부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그렇게 부르는 것이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세력은 신들이지 자신이 그 신들을 통제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 무신론자는 인격적인 창조주에 대한 관념을 무시한 채 무정하고 비인격적이며 맹목적인 물질이나 힘이 자신과 우주를 존재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이 존재하는 것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모든 희망을 한 방에 날려버린다. 다시 말하면 신을 자기의 삶에서 제거하는 순간 이 신은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 창조주로서의 신입니다. 결국 그것은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목적이라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이 삶에 대한 어떤 목적도 없고 자신보다 큰 어떤 신뢰할 만한 대상도 없으며 존경할 만한 초월적 가치도 없고 자신을 헌신하거나 필요할 경우 자신을 희생할 만한 어떤 명분도 없이 그저 숨만 쉬고 살아가는 존재일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에 봉착한다.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분을 섬길 수 없기에 그보다 낮은 삶의 목표와 목적을 지어낼 수밖에 없다. 어떤 것은 좀 크기도 하고 고상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작고 매우 천한 것도 있다. 그는 이들을 신들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오히려 그렇게 부르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결국 동일한 것으로 귀결될 테니 말이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성으로부터 미의 여신을 탄생시켰고 술의 신, 전쟁의 신, 돈의 신, 쾌락의 신, 명예의 신, 그리고 국가의 신, 심지어 자아의 신 등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내었다.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삶의 우여곡절에 직면할 때 일반적인 무신론자는 주로 만물이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고 심지어 복권을 살 때도 이 우연이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주기를 바란다. 많은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동일한 생각을 했었고 이를 통해 여신을 만들어 티케라고 불렀다. 고대와 현대의 진화론자들은 인류가 지구에 출현하게 된 것은 결국 우연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이들은 이와는 정반대의 견해를 갖는데 인류는 미리 설계된 기계이며 자유의지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고대의 세계엔 이러한 것을 일컫는 말이 있었다. 고대인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불렀고 운명의 신도 만들어냈다. 따라서 수세기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신에 관한 논점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아니라 당신을 창조하였고 하였다고 선포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느냐 혹은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다른 여러 잡신을 믿느냐의 문제임이 분명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 말할 때 성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비록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격과 수준을 다른 신적인 존재의 그것과 비교해 보는 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챕터 1에 가면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만 이 저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대로 설정하고 있어야 할 개념이 뭐냐를 제일 먼저 언급할 때 거룩이라는 개념을 언급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저도 오늘 예배에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 그리고 이사야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묘사할 때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주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왜곡, 올바르지 못한 그릇된 관점은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왜곡시키게 되는데 결국 그것이 바로 그 다음으로 언급되는 죄입니다. 죄의 챕터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두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제자들이 보기에도 뭔가 예수님이 달라 보이는 급격한 어떤 충격을 받은 사람의 모습에서 나타날 만한 놀라시는 모습, 힘겨워하시는 모습.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그 장면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비교해 봐야 할 것은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십자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강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조명하는 데 있어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서 조금 극단적으로 나누자면 두 예수님의 면모가 있다,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구자이자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한 측면은 우리의 대표이시기는 한데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두 모습이 다른 측면이 아니라 한 분 안에 있는 측면이 모습인데 마치 이것은 구약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엘로힘과 야훼를 뜻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너무나
다르신 초월적인 측면과 우리와 매우 가까우시고 우리와 밀접하게 관계된 어떤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선구자신 것처럼 모델인 것처럼 그려질 때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유사성이 좀 강조가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야 하는 측면, 오늘 제가 설교에서 이 같이라는 말을 가지고 조금 표현을 해봤는데, 원래는 조사를 쓰면 더 좋습니다만 조사일 때 같이라는 말하고 부사일 때도 같이라는 말이 좀 다르게 씁니다만, 예수님처럼이죠. 또 예수님이 한 것 같이 나도 한다, 이렇게 말할 때 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죠? 예수님과 함께. 근데 여러분, 예수님처럼이라고 말할 때는 이건 선구자적인 예수님,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본삼아야 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성을 좀 더 강조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의 측면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분이 우리를 내포하시되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내포하시고 경험하시는 일이지만, 그래서 그 일이 우리와 무관하지는 않지만 그 일을 직접 치르시고 경험하시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동참할 수 없는, 우리가 기여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는 유일무이한 경험을 하시는 예수님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구별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그리고 그러한 면모를 나타내시는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런 종합하기 어려운,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잘 구별하고 있어야 할 두 측면이 있습니다. 이 측면을 혼동하게 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본받는다라고 말하거나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말할 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사순절이 될 때 주로 그런 일들이 해외 토픽에서 많이 다루어지는데, 미나리라는 영화에도 보면 거기 등장하는 한 사람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신앙의 어떤 뭔가 그 수행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자기들이 큰 십자가를 막 짊어지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신체에 정말 예수님이 당한 것 같은 채찍질을 막 가하기도 합니다. 피를 막 흘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의 살을 뜯고 못에 박혀서 자기 십자가 위에 달리기도 합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가 한편 진지하게 만들어진 영화로서, 멜 깁슨이 또 가톨릭 신자로서, 주인공도 가톨릭 신자로서 굉장히 진지하게 또 고증을 하면서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관점들을 넣으면서, 그래서 영화를 시작하면서 이사야 53장을 가장 먼저 등장시킨다든지 이런 면들은 있지만, 이 영화가 어쩔 수 없는 가톨릭적 관점의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베로니카라든지 성경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를 등장시킨다거나, 무엇보다 좀 제가 아쉽게 보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조명을 했습니다. 너무 생생한 묘사를 해서 19금이 될 정도였죠. 물론 예수님이 육체로 경험하신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이었나를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참혹함을 우리에게 좀 더 보여준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꼭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그게 너무 강조되다가 성경이 정말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고통의 포커스를 우리에게 바꿔버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 위에서 경험하신 그 어마어마한 육체적 고통,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야만인들이 형벌로 사용하던 것을 로마가 채택해서 정치범들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형벌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가혹한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었나, 끔찍한 고통을, 모든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연시키면서 겪게 하는 잔인한 형벌인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지불하신 대가의 핵심은 거기에만 있다고 하기에는, 또는 그것이 전부라고 하기에는, 그것은 너무나 큰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좀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여기서 제가 주의를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당하신 그 일이 무의미하다거나 육체적인 고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연설적인 십자가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너무 크지만, 예수님이 정말 두려워하셨던 것은 그것 이상이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지만,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직접 계속 다룰 거나 다음에 또 다루겠습니다만,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만나시면서부터는, 즉 겟세마네 동산의 장면 다음부터는 다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떤 면모, 의연하신 모습, 당당하신 모습, 심지어는 제자들이 나서서 그 일을 뭔가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 폭력을 거절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모습,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불연속적인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좌극한 우극한이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왜 이 장면 속에서만 예수님이 유독 이렇게 힘들어하시나? 여러분, 그 점과 관련해서 결국 여기에 십자가 구속과 관련된 신학적인, 또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이해를 낳는, 지난주에 제가 드린 퀴즈로 말하자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게 포착되어야 할 단서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는 이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여러분, 가장 큰 충돌, 가장 큰 씨름거리는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사탄과 죽음의 권세 사이, 중요한 당사자들입니다. 이 상황과 중요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줄 때 이 우주적인 역사의 운명을 뒤바꾸는 문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누구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슬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과학으로 밝혀낸 이 세계에 존재하는 가장 강한 중요한 힘들 4가지 중에 제일 강한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현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은 중력 아니면 전자기력 둘로 해서 다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전자기력이 그중에 더 훨씬 셉니다. 그런데 이 전자기력과는 비교도 안 되는 힘이 우리에게는 지각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 속에, 물질의 구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작동하고 있습니다. 강력입니다. 그 강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이 세계의 존재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 있는 어떤 작용,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만 일어나는 어떤 중요한 이 작용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는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데, 문제는 그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다 파악할 수가 없죠. 다만 우리에게 드러내신 만큼 정도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은 대단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전제들입니다. 근거들입니다. 여러분, 이 점과 관련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가 왜 그렇게 심각한가? 여러분, 이건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하심을 인정할 때,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지금 누군가를 의식해서 쇼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 어마어마한 조종이 필요하다는 사실, 어마어마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사실, 어마어마한 고뇌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실은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제대로 가늠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 자체도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훼손했는지, 우리가 뭘 거스르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반작용적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정다각형이 17각형이 작도가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알았던 가우스 자신은 그게 가장 뿌듯할 정도로 그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대충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그건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모든 조건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복잡하게 작용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그런 난리를, 우주적인 난리를 부리시고 자기 아들을 뭐 성육신에서 보내신다, 뭐 말도 안 되게 죽이시고 잔인한 일을 하시고. 성경적 개념을, 키 컨셉을 가지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자기 방식대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파고들어 보면, 여러분 지난주에 두 번째 드린 문제 풀어보셨다면 쉽지 않습니다. 경우의 수를 어떻게 따져야 되지? 이 경우의 수들을 제대로 따지려면 수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치환들을 해야 되지? 가우스가 힘겨워했다. 그 사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가우스가 그 문제를 그렇게 뿌듯하게 여겼다.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문제 어려운 문제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오실 만큼 괴로워하시며 씨름하셔야 했던 문제가 있다. 난제 중에 난제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푸시되 그 문제를 제대로 푸셔야 했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유지하시는 방식 안에서, 왜? 그것은 하나님의 알량한 자존심이 아니라 이 존재를 지탱시키시는 하나님의 본성이자 하나님의 자기다우심이며, 그 모든 것은 이 존재 세계와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일치되게, 그것에 일관성이 있게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부딪혀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쓰시되, 풀어가시되, 애쓰시되 외면하지 않으시고 직면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한 살만 지나면, 만 살도 아니고 살만 지나면 뭐 다 없던 것처럼 영광 누리시고 모든 게 다 그냥 될 텐데, 눈 딱 감고 질끈 그냥 눈 감으시고 그냥 견디시지. 평생을 만성 질환으로 지옥 같은 고통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감당하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몇 달간 제가 그 고뇌를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막 그 여러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들 뭐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성인들 가운데 뭐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손에 무슨 자국이 나타났다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저는 영원히 그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고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근데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 제가 겪어야 했지만 제가 겪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러고 계셨다는 사실. 처음에는 어쨌든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같이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는 뭐죠? 너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지 내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는 제자들을 가까이 초청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초청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너희가 좀 더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가 보겠지만 십자가에 대한 묘사에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뭘 겪으셨는가 하는 걸 묘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냉랭할 정도로, 거리를 둔 묘사를 한다고 느낄 정도로 예수님이 감각적으로 느끼신 걸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문학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심리를 묘사하고 영화의 기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기도 하고, 전혀 우리가 낯선 사람의 얘기지만, 상상 속에는 가공의 얘기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진한 감동을 받기도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우리의 어떤 마음을 유발하기 위한 하나님이 장치를 쓰지 않으십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의 묘사를 할 때는 그에 비하면 훨씬 더 강렬한 언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3번에 걸쳐서 제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둔감하지 않기를, 함께 깨어 있기를 요청하십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가 훨씬 더 가까이 가야 하고 거기에는 훨씬 더 우리가 깊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하는 것이죠. 물론 겟세마네 동산 또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거린이 있었습니다. 12명, 3명 주님 사이. 우리가 예수님 자리에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가까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는 씨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이 십자가에서 깨어졌다고 봐야 할 것인가, 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인가. 소위 원자 안에 있는 이 핵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삼위일체의 영원한 관계성에 어떤 균열이 일어난 것인가, 아닌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삼위일체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성이 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십자가라는 사건을 앞두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적으로 삼위일체 되심 안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는 가장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이 극심한 고뇌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러 가르쳤던 그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언급하십니다. 우리가 핵에 뭐가 있는지, 강력이, 양력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없을 때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이해를 하고 보면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의 본성 안에, 그 일체성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잖아요. 왜?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는 이 우주 전체의 역사와 관련해서, 운명과 관련해서 가장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예외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각오되어야 했고 그러한 일이 시행되어야 할 만큼 그 일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처음 부여받으신, 예고되신 이름 자체가 뭡니까?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자다. 우리의 죄가 왜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로마서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이 방식이 왜 이와 같을 수 있었고 같아야 했는가를 설명하되, 이 문제의 발생의 양상과 상황을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난 일이 왜 수많은 사람들의 혜택으로 주어질 수 있는가? 이 문제의 발생 자체를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발생됐다고요? 한 사람의 범죄함 안에서 모든 사람의 운명이
이 죄와 관련되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그런 양상이었기 때문에 해결책이 그런 양상이어야 한다거나, 문제가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하죠. 부당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걸 해결 방식의 은혜성 안에서 받아들여라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것만 이해해도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큰 빛이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다. 시간적으로는 첫 아담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보다 역사 속에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말할 때, 존재론적인 우선성으로 말할 때 아담이 먼저 있었나요? 아담의 원형이 먼저 있었나요? 원형이 먼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 안에서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한편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한 차원 더 깊이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죄가 허용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까? 아예 죄가 발생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드시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성의 대상으로서의 우리의 존재성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모험이 있고 어마어마한 대가가 예고되어 있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 가능성. 그랬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죄와 죽음으로 이 세계가 온통 하나님의 참된 지향점을 상실한 채 부패하고 타락할 가능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왜 각오하셨는가와 관련해서 대책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더 은혜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도 한편은 설득력 있는 설명이긴 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창조를 결단하심에 있어서 아담이 그러한 대표로서, 그러한 머리로서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그런 우려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와 같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안에 어떤 언약적 결단이 있었다고 봐야 되느냐 하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완벽한 방법이 있으니까 문제가 좀 생겨도 괜찮아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처리하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나 파괴성이 컸잖아요. 여러분, 그 방식 자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바가 그러한 창조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이 세계는 아버지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이 창조되어졌고 그분을 지향점 삼았고 그분이 구속자가 되도록 되어 계시는데, 그 구속이 필요하게 되는 이 죄의 발생 상황 자체를 하나님이 애초에 계산을 잘못하셔서가 아니라면 왜 하나님은 시도할 마음을 먹으셨는가와 관련해서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지향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이 세계를 경영해 가시는,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삼위일체적 연합의 확장으로서, 흘러넘침으로써, 사랑의 결실로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편입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언제부터 향하고 계셨다고 우리가 말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십자가를 향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다. 맞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언제부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세상이 그 창조의 우두머리인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할 가능성을 하나님은 열어두실 때 뭘 가슴에 품으시고 그걸 여신 겁니까? 십자가를 결단하시고.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 위에서 성자의 그 어마어마한 씨름은 그 순간 갑자기 성자의 마음에 울컥 생긴 갈등과 어려움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언제부터 있었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결단 안에서부터, 그리고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인간들의 죄가 저질러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안에는 이 겟세마네에 우리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끊임없는 언약적 붙드심을 향한 결단과 각오와 투신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발생은 이 역사 속에서 시공간적으로 한 시점 한 장소에서 분명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영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기 때문에만 그것을 짊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외면해 버리시면 결국 우리는 이 언약적 축복을 누릴 수 없고 언약적 저주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짊어지시는 이 일을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안에서 짊어지시는데,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유일무이한 자격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의 원형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그것을 짊어지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결단하시고 이 세상을 그와 같이 지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아담을 그렇게 지으실 때 하나님의 의도 속에 뭐가 있다고요? 아들의 이미지, 아들이 원형으로 가지신 하나님의 형상됨의 이미지입니다. 이모티콘입니다. 그 말은 이제 그 아들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고 계신 씨름의 본질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해결의 방식일 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연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무슨 말하고도 관련이 되냐면 이신층의 교리하고도 관련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죄를 벗어나는 하나의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건 원래적인 우리의 존재 양식이고 존재 방식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애초에 믿음으로 살았어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뭐로 삽니까? 먹어야 삽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먹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먹는다는 건 뭐라고요? 밖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거죠. 내 존재의 자립, 자탱, 자기 스스로의 자율적인 지탱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자 고백이자 받아들임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뭘 먹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걸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뭘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뭘 믿었습니까? 사단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이야 너희들에게 진짜 자유를 안 주셔. 너희를 억압하셔. 진짜 좋은 건 꼼쳐두고 계셔. 너희가 굉장히 좋을 만하면 하나님은 그걸 태클을 거셔. 하나님은 그걸 허용을 안 하셔. 하나님은 너희하고 자신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엄격한 거리를 두기를 원하시고 자기의 것을 너에게 주지 않으셔. 전부 거짓말이죠.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주셨죠. 동산의 모든 좋은 나무 주셨죠. 우리가 오늘 암송 선구로 다시 확인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는 걸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 주심 안에서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단의 말을 믿었습니다. 사단의 말을 먹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걸 먹었습니다. 잘못된 걸 먹으니까, 잘못된 걸 믿으니까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제한되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첫 생명을 받았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구원이라는 새로운 뭔가를 얻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지향해야 했던 삶의 본래적인 상태를 되찾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인간의 참모습은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원함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로봇과 같은 존재로 네가 원할 건 이런 것들이야. 요거 위에는 너는 원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화하여 프로그램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시는 것조차,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것조차 뭐 할 수 있도록요? 원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죠? 그 원함이 진정한 우리의 자발성일 때, 삼위일체성 안에서 함께 나누신 그 인격적 관계성에 참된 조건이 되는 그 상태일 때 우리가 뭘 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그리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상태,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언장이라고 불려지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는 성경적 키 컨셉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시대 자유를 방종하고 착각합니다. 방종은 무엇입니까?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이죠. 죄의 속박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된 자유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나 스스로 원하여 할 수 있다. 이때 자유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결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멍에를 메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얽매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해야 한다고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연인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또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밖에서 보면 완전히 종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내적인 상태는 가장 자유롭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정말 좋아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대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분으로, 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그럴 분으로 삼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가장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얼핏 잘못 보면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뭔가에 구속당하고 있는,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뭔가에 포획되어 있는 한 사람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거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가장 자유로운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가장 힘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삼위일체의 관계성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엄청난 뭔가의 그 변화를, 그 뭔가의 이질성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 자연인으로서 나의 죽음조차 제대로 직면을 하지 못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생각되지도 않고, 우리는 그 문제의 느낌조차, 실감하는 것조차 감당하지를 못해서 미래의 분명한 확실성과 중요성을 갖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배제하고 살고 있지만, 주님은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실 각오를 하시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 뭐죠? 하나님의 참 형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될 때 우리가 가장 자유로운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담대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예레미야서 보셨지만 42장부터 44장까지 여러분 그 쑥대밭이 된 멸망을 경험하고도 유다가 그 멸망을 경험했다고 회개가 일어납니까? 바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예언대로의 경고대로의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바로 뉘우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긴 또 다른 혼란이 일어납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내일 본문으로도 계속 이어지죠. 말할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우리는 그 말을 듣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이 말 자체는 정말 옳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이 말대로 하지 않았죠.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기들이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살해되는 상황 속에서 자칫하면 자기들이 이 모든 것들에 책임을 둘러쓰게 되고 어려움을 겪을까 봐 두려워하며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결정은 이미 내려놓고 승인을 받고 싶었던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정해놓은 뜻, 그들이 원하는 바와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여기 있어라. 바벨론을 감당하는 것이 너희의 역할이고 그러나 그 바벨론이 너희를 해할 수는 없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저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거든요. 자기 결론이 이미 있었거든요. 가장 완벽한 기도의 자세를 취했지만 그 기도를 지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으로 가장 모든 저주스러운 일을 다 짊어지셔야 했지만 마지막 남은 한 가지,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신뢰한다. 나는 아버지를 의지한다.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는다. 아버지께 나를 맡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다릅니다. 수준과 양상에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의 씨름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귀결됩니다. 거기서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던 그리스 오야 킬로메인지 그런 부류의 사람들, 기도에 관해서 막 책들을 쏟아내는데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승리하는 기도의 비결,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법, 그럼 기도가 뭡니까? 내 의지를 관철시키고 내 열망을 투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뭐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고 그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열고 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가르치신 기도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너희도 깨어 기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이 아닌 길을 개척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힘들죠. 칼을 빼서 막 휘두르고. 그런데 무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아니거든요. 스스로 저지른 잘못 때문에 스스로 삐지죠. 왜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돼주시지? 왜 여기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기도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컨셉들을 성경의 빛 아래에서 다시 좀 재조명해보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딱 이렇게만 예수님을 닮아 기도한다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었든 예수님께 있어서 인류의 가장 큰 난제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 그 기도가 답이었다면 우리에게도 그 기도가 답입니다. 이 시름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의 바람은 있습니다. 제가 피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놓치기 싫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었나 이해할 수 없고 그걸 소화할 수 없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2007년에 배영규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그 피랍의 현장에 같이 계셨다가 이제 자신을 그 씨름의 자리에 얽어매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짊어지시고
아프간 난민들을 위해 씨름하셨던 유경식 선교사님이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나셨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아직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상황들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거기에도 우리의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뜻을 붙들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계산해 본 가장 나에게 편한 길, 나에게 가장 지금 당장 만족스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길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경로가 그 경로에 있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비롯하여 주님이 이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 행하시는 이 일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뒤따라야 합니다. 주님만이 이루신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첫 아담에 속한 인류의 본성을 벗어나서 가능하지 않았던 일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처럼 버티고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더 긴급하게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은 다르지만 우리 각자의 그 씨름의 현장이 오늘 우리의 겟세마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직한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그 소중한 인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듯이 우리의 전부를 드리겠다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 각자가 다른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삶의 제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시간 함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있어야 했고 저희가 감당했어야 할 그곳, 그러나 오직 홀로 주님이 계셨고 주님이 감당하심으로 저희를 그곳에 있지 않게 하셨고 있을 수 없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렇게 홀로 성취하신 구원자 되심 속에 우리를 내포하셔서 믿음 가운데 우리와 한 몸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가 주님께 옮겨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전가해 주신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엇으로도 저희가 갚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었던 이 모든 것을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사오니 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사 믿음으로 연합된 주님과 더 많은 것을 같이 하는, 그리고 주님같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함은 있사오나 우리의 제한된 판단은 있사오나 우리가 피하고 싶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사오나 우리의 선호도는 이미 뒤바꿀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사오나 다시 한번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앞에 우리를 맡겨드릴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게 하시고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세상이 제공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승리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비법과 길을 터득하며 배우며 발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행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건강의 문제와 씨름하고 부부와 자녀의 관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의 문제 속에 처신하고 우리가 직면하고 감당해야 할 모든 어렵고 힘든 씨름의 상황 속에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전진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홀로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짐을 감당하심으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함께 누리게 하심으로 이제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 주님같이 행하는 자 되도록 불러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견고히 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